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초대교회 때 성만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일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가리키는 실질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리고 나서 이 의미를 잘 해설해 준 사도 바울의 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알리십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어서 이 떡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좀 더 상세하게 알리시기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 살뿐만이 아니라 피도 마셔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할 때 여기서 참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함께 나누다, 함께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지금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는 것을 어떤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으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죄의 형벌을 다 받고 함께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47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일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일임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56절과 57절을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일, 부활과 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 부활이 더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함께하게 됩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죄인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 함께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일이 내가 한 일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긴가민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먹는 일, 마시는 일처럼 도무지 애매하다 할 수 없는, 모른다 할 수 없는 실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만일 이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지극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 만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고 말해야 할 만큼 이 확실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이 확실한 영적인 경험이 없다면,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내게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확고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심으로 죽으신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 은혜는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일과 같이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처럼 확실한 일입니다. 결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애매모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었는지 피를 마셨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죽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은혜에 또한 참여한 자 된 것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확고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 강단에서 날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인데 주를 사모함으로 나와 말씀을 통해 주를 만나 뵙고 기도 속에 주를 간절히 의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과 영적인 질병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